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가지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두 가지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따른다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를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함께 나눌 때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어떤 율법사는 예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느냐 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며 그 이웃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한 몸에 지체된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의 진정한 실천자가 곧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이웃사랑의 진정한 실천입니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되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이에게 착한 일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된 자들,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우리는 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일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넘버원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 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일에 좀 화가 나서 주님께 자신의 그 분주함을 어필하면서 마리아더러, 동생더러 자기를 좀 도우라고 그렇게 좀 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마리아가 좋은 일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에 분주하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 마르다는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섬기는 일로 인하여 너무 안절부절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가운데에 그 어떤 것보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우리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를 따르는 자, 즉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로 분주하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꺼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에 필요하다면, 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반드시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좋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삶에 때로는 분주할 때도 있지만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 위하여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